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여러분들 주의를 잘 정리하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장소는 다 다르고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올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5월 셋째 주,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 예배로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5월달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계속해서 인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의 열방의 소망 그리고 은혜로다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데게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덕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니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건다며 영원할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을 내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은혜로자 아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을 내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은혜로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 안에
주만 안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회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도 나 자신과 우리 푸른천소연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푸른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생님들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함께 학교에 다닐 때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함께 만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학교 생활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청소년부 영상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어디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그곳의 장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삶 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푸른청소년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로서의 삶을 보면서 본인의 귀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억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삼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난 수요일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두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와 책임져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지혜롭게 해주셔서 학교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성품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또 우리 고2 학생들과 하나님 우리 중3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두고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순차적으로 학교를 등원할 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짜증나. 아유, 짜증나.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인덱스에 롬자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안하라.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부모님의 자녀로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나는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심하게는 나는 독신이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독신이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그것이 곧 가정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푸른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 목사님은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가정을 가장 부러워해요. 바로 이런 그림의 가정이요. 그럼 지금 이 화면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미국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렇게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요 다 전체가 박만준이라고 하는 분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련회요? 신앙 수련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2010년 6월 28일부터 있었던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이 박만준이라고 하는 이분의 무려 7대손까지 7대가 13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이 수련회에 참여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박만준이라고 하는 분의 후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00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때요? 기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수련회를 했습니다. 함께 티셔츠를 다 같이 맞춰 입고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열고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수련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사진을 보면서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신앙적인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믿고 또 그 자녀의 자녀도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나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 이 교회죠, 교회. 그런데 여기 주차 공사하시는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엄마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찬양팀을 하고 있는 형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가서 중고등부 임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가족들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목사님이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답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까 설교 말씀 전에 보았던 영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의 힘이라고 하는 영상이었죠.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을 때 비록 곰팡이는 피지만 하얗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피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더니 어때요?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곰팡이가 피면서 그 밥이 완전히 사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무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무난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단순히 안녕 이렇게 인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인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힘이 되는 믿음의 말을 해주는 우리가 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돈독해지며 튼튼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얼마나 목사님도 아빠지만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 생활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었을까. 그게 진짜 믿음의 무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있으신가요? 그 격려의 말, 그 믿음의 말이 여러분들을 다시 행복한 믿음의 가족으로 한 일원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마치면서 오늘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빨간색 글씨에 주 안에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인사하는 건데 그 인사하고 격려하는 것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과 마음을 지키며 나의 위치를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문안을 하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격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주님 안에서 무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목사님 스스로가 내렸던 답은 무엇이냐면, 그렇다. 내가 아빠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아빠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 자녀로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답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영혼도 잘 지키고 있을 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다시 다잡고 절대 이렇게 하셔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반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면 영화를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요, 로마 이 병사들이 그 길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합니다.
이 시몬의 표정이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깨에요. 십자가를 딱 한 손으로 딱 붙잡고 어깨에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져 계시는, 엎드려 계시는 예수님의 그 한쪽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로 로마서 16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을 목사님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 있죠? 이탈리아 반도가 보이고요.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요.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그리스 터키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집트 지역. 오늘날에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름이 사라졌고요. 리비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원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출신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때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된 일이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마 이 시몬은 그랬을 겁니다. 저 죄수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처절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걸까?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왜 머리에는 가시린 면류관을 쓰고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며 비웃고 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었던 그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대낮이었어요. 오후 2시쯤 되었던 그 시간에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고요. 닫혀졌던 무덤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사건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모든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대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모든 광경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겠죠. 6월절이 끝나서요. 바로 여기에 이집트를 지나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까지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그가 자신이 겪었던 예루살렘의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갔던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가족들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경험을 가족들에게 다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프로이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던 거를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스토리는 바로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큰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도우면서 안디옥 교회 협력자로 등장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루포의 어머니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로마에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을 협력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된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아멘. 여기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시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니게르로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흑인들의 마을에서 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의 마을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의 아들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 가운데 바나바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 알렉산더는 바나바 다음으로 중요한 선지자와 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 곧 누구일까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짐하였으면 좋겠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합당하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겠지만 자기가 마치 죄수가 된 것처럼 비웃음을 받는 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프로니들과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찾으실 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 사진만 딱 보여주면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어니스트 길보른 선교사입니다. 1865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사님으로 안수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동양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배를 타고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그러면 왜 우리 조선까지 못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조선은요
쇄국 정치가 굉장히 강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이 길보론 선교사님은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세요. 여러분, 이 동양선교회가 우리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그 동양선교회는요, 우리 성결교회를 창시하셨던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결교회라고 하는 복음 전도관을 창시하게 되었다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길보론 선교사님의 이 사역이 일본에서 멈춘 것 같이 보이는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이어지는 그의 아들이었던 버드 길보론에게 이어집니다. 1891년에 태어난 이 버드 길보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한국 성결교회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동양선교회 총책임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 상하이로 가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셨다가 우리 성결교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신이었던 우리 성서학원의 교수로서 그렇게 사역하게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버드 길보론에게는 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에드윈, 엘머, 어니 길보론, 이 세 아들들이 다 한국과 그리고 중국 이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첫째 아들이었던 에드윈 길보르는 서울신대 교수로 그리고 학장으로 역임하였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 쌍둥이 아들들은 한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사역에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선교사들로 그렇게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니스트 길보른 선교사님의 그 사역, 동양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웠던 성령의 말씀이 이 아들이었던 버드 길보른에게 그리고 3대였던 에드윈, 엘머, 어니 길보른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동양선교회,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선교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아시아에 있는 많은 좋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 사역에 뛰어들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세 번째 이런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족들을 격려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니스트 길보론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받고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한국의 성결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로 세움받은 것처럼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또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 복음을 전달받아서 또 그 믿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와 같은 복음의 전달력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나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무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프로니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먼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고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있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나를 통하여 믿음의 격려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때 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명가문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다짐하며 읽어나가면서 오늘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믿음을 보여주며 전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 삶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와 함께 수고해 주셨던 우리 전순윤 선생님께서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민간인으로서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시게 되셨어요. 갑자기 영장이 나오셔서 목사님께도 지난주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전수준 선생님에게 여러분들 꼭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전수준 선생님 우리 송별회를 잠깐 간단하게라도 그날 모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과 논의하여서 우리 단톡방에 우리 전수준 선생님 송별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고 우리 선생님 힘내시라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잘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하는 그런 송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수윤 선생님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굳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먼저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목사님 많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시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처럼의 개학이니까 여러분 또 흥분하셔서 또 너무 돌아다니거나 또 우리 친구들과 침 튀기면서 그렇게 지내시면은 코로나19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다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